은자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 집사입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심장이 엄청 두드리네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감사합니다. 생애 최초 5월인지 6월인지 우리 장로님의 간증 요청을 받고 7월은 아직 멀었지 하면서 안심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덧 7월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간증하신 분이랑 나랑 굉장히 부쩍 친해진 느낌을 좀 제가 받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면. 그리고 또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혹시 모르니까 손수건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눈물이 나면 참지 말고 뒤로 돌아서 코를 팽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뭐 좀 느꼈습니다. 단기 선교 보고회로 인해서 한 주가 더 미뤄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선생님이래 감사! 미뤄지는 이유야 계속 챙겨라 뭐 이랬었는데 더 이상 안 미뤄지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보내면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월, 화, 수, 목, 금, 막 지금 성경학교 준비 기간이거든요. 준비할 게 이것저것 많은데 손에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만 분주하고 머릿속만 복잡하고 일은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옛날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매는 빨리 맞아야 된다. 미뤄서 맞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제 제가 새벽까지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고 거의 2시쯤이 되니까 이제 원고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업데이트 된다고 이렇게 자막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꺼졌다가 이제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장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우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어쩌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눈에 불을 켜면서 원고를 완성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잠을 아주 잘 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잠을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8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단장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성령의 불을 맞은 그런 격렬한 신앙 체험도 없고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의 정점을 찍은 적도 없어서 대체 내가 무엇을 간증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승심 권사님께서 뭐 간증이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 자랑하면 되지. 그냥 유아 유튜브에서 집사님 하는 말씀 함송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아 유튜브에서 했던 그런 활동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남 5녀 중 셋째로 오빠, 언니, 저 그리고 이제 여동생 3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2명만 있습니다. 언니를 따라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교회 학교 가서 분반 공부를 하면은 담임쌤이 이제 누구야 하고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때는 대답 대신 이제 성경을 암송을 했던 그래서 이제 굉장히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줬던 그런 출석 시스템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달라지면서 당시 이제 학생의 예배는 토요일 날 학교가 끝나면 이제 1시부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달라진 예배 환경 때문인지 사춘기가 살짝 와서 그랬는지 이제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 싫어서 이제 옥상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니가 올라와서 기어이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언니가 참 신앙심이 깊은 줄 알았어요. 너무 교회 열심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고 자기 혼자 교회 가기 뻘쭘하니까 방패막이 삼아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제가 교회를 잘 적응하면서 재미를 좀 느낍니다. 한 남학생과의 썸을 타면서 불타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때 당시 교회 건축이 있었는데 제가 수학여행도 안 가겠다고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들 수학여행 떠난 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가서 벽돌을 신나게 나르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썸을 탔던 그 남학생은 교회 학생회에서 우리 또래 이제 여자애들이 많고 걔가 유일하게 이제 청일점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뭔 얘기 중에 야, 너 좋아하는 애 있어? 누구야? 하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걔만 보면 누구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제 우리 둘만의 신호 누구 이제 계속 물게 되는 거죠. 놀리듯이 묻기도 하고 진짜 궁금해서 묻기도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쪽지를 받게 됩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No! 라고 써 있는 그 반강제적인 고백 쪽지를 받게 되죠. 그러니 제가 교회를 가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찬양이 절로 나왔겠죠. 그래서 성가대도 열심히 했겠죠. 저희 집은 부모님이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계모임이다 결혼식이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손님을 치르게 되면은 음식 준비도 준비지만 설거지가 엄청나게 쌓여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설거지 아니면 이제 음식 서빙인데 저희는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손님들이 없는 그 이제 뒤쪽에 그 설거지통에 이제 동그랗게 뚫려 앉아서 이제 화음 넣어가면서 이제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찬양하다 누가 한 사람 삑사리 나면 이제 서로 깔깔대고 웃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어른의 시각으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설거지가 뭐가 그렇게 재밌겠었겠어요. 그런데 노래하고 깔깔거린다. 그런데 어른을 보면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97년도에 1월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은좌교회를 오게 되었는데요. 남편 박대우 집사는 제 중매로 만났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좀 연애를 좀 한가닥 할 것 같은데 이제 중매를 만났거든요.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고 이제 저는 시골 읍내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시골교회 권사님이 이제 저를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저 읍내에 사는 저 총각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제가 2월에 시골 읍내에 나가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읍내 다방 그 이름도 유명했던 그 랑데뷰 다방. 남편은 읍내 사람이고 저는 면 사람이거든요. 면 소재지 사람인데 남편이 사투리 저보다 엄청나게 썹니다. 저는 선이 그렇게도 재미없는지 이제 처음 알았어요. 다시는 선 같은 거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싫다. 이제 딱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제 의견도 전달을 했는데 우리 시골교회 권사님 인내심과 열정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잊을만 하면 엄마한테 한번 만나보라 그래. 또 잊을만 하면 아빠한테 만나보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저 그때마다 이제 엄마가 얘기해도 싫다고 아빠가 얘기해도 싫다고 그랬는데 서울 사는 우리 언니가 그 옥상까지 쫓아와서 저를 기어이 교회로 데리고 왔던 그 언니가 야, 남자가 너무 순진하면은 본인이 연락 못하고 자꾸 이렇게 제3자 통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제가 그해 가을에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 읍내 다방 랑데뷰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샤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서울 올라가서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꽃다발을 배달을 시킨 거예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큰 꽃다발은 처음 받아봤죠. 그 이후에 이제 제 친구 결혼식이 이제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가는 길에 이제 만나자 해서 이제 제 친구 결혼식장에서 이제 만났는데, 제 친구들이 저랑 남편을 같이 있는 걸 보더니, 야, 너네 분위기가 너무 닮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이게 참 이렇게 생각이 이 짝인가?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 막 이렇게 아리까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상견례 잡고 그 이듬해 1월에 결혼합니다. 저는 남편을 별로 이렇게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요. 진짜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도 아니고 친구 결혼식 뭐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진짜 그 내막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참 쉬워요. 결혼하면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진짜 많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새 생명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뭐 감기 한번 평생을 안 앓으셨다 이랬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급성 백혈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뒤인 8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도 뭐 위암인지 자궁암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미 이렇게 열어봤을 때는 온몸에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 이듬해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낯선 결혼 생활에 즐거울 일 없던 임신 기간이었는지 큰애가 낳는데, 큰애는 참 예민했어요. 엄마의 얼굴이 안 보이면은 그렇게도 울더라고요. 영화 보일 때는 그럭저럭 잠옷실에서, 그때는 제 잠옷실이 이쪽 그 방송실 앞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이제 유치부 연령이 되니까 제발 2층에서 얘가 엄마랑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나는 좀 영혼의 갈급함을 조금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간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애는 제 등만 봐도 울음을 터뜨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혈기만은 저도 젊은 시절 갈급한 내 심령에 지쳐 아이의 불안함을 품어주기보다는, 야, 너는 왜 엄마랑 안 떨어지냐 하면서 얼마나 등짝을 스매싱 치면서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그래서 이제 그때 유치부 예배를 할 수 없이 아이와 같이 드리다가 교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아 유치부에 짱 박혀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제가 유아 유치부에 있으면서 참 많은 은사들이 개발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이 유치부 교육자로 계실 때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 좋겠다고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초창기에는 기존에 있는 노래에다가 그 이제 개사만 해가지고 말씀만 갖다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스킬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흥얼거리다가 노래로 만들어요. 노래로 만들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청년 선생님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고 이제 반주 코드를 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코드 잡아서 부르다가 이제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 그거를 이렇게 서류 기록을 좀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악보를 그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악보나 영상 자료가 없어서 초창기에 만들었던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좀 자료를 모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말씀 암송 시간이 이제 예배의 일부로 점점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흥얼거림이 악보가 되고, 악보가 또 가사와 율동이 있는 영상으로 편집되고, 이 모든 것들이 유아 유치부의 선생님들의 합작품이 되었어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문서 어려서 좀.
그죠? 예준이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 우리 주환이가 저렇게 작았어요. 얘는 이제 엄마들한테 보내준다고 조금 격식을 갖춰서 참 촌스럽죠. 자, 이 노래를 엄마들이랑 아가랑 같이 불러본 영상이 이거는 이제 엄마가 집에서 아까 그 노래를 애기가 불러가지고 보내주신 영상이에요. 이것이 어른이라의 도서 6장 1절 말씀. 이 영상은 이제 초청 가수를 좀 더 업그레이드 되죠. 무대 의상도 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영상에 가사가 입혀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자, 이번에는 노래에 드디어 영어가 등장합니다.
랩을 살짝 삽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나를 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였구나. 그의 눈길이라 잊지 못할 말씀 마지막은 이 영상에 썸네일 저렇게 커버가 씌워져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이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반주를 녹음합니다. 거기에다 노래를 입힙니다. 그리고 그 노래와 그 반주를 입힌 거에다가 다시 또 영상을 입혀요. 그러니까 이제 반주하고 영상이 뭐 0.1초 뭐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 음질의 그 상태가 별로 좋지도 않고 좀 이런 게 좀 있긴 하던데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 나오는 율동이나 이런 노래가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제가 봐도 너무 놀라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제가 중학교 시절 이후 쭉 해왔던 성가대 활동 덕분에 이렇게 말씀 암송이라는 분야도 제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성가 대회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거길 갔는데 이제 각 교회 그 성가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한 교회는 할머니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아, 나도 할머니가 돼서도 저렇게 성가대를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진짜 있는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인데요. 네, 시간이. 예전에는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좀 뭐 따로 떨어진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가족 단위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이제 아침 성가대부터 이제 이렇게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있다 보니까 아침에 나오면은 이제 뭐 한 4시 정도에나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회의 있고 이러면 뭐 5시가 훌쩍 넘기도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가족들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엄마한테나 부인한테는 이제 밥도 못 얻어먹고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한 번도 이렇게 뭐라 하지 않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감사하기도 한데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좀 멀어져 버리는 남편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머리 굵어졌다고 엄마 하나님 계시는 걸 알겠는데 교회는 안 가고 싶어 하는 이 아들놈들 속히 하나님 품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 하는 바람입니다.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간증의 기회를 주신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